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대단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때에 천하의 모든 백성들은 다 호적하라 칙령을 내립니다.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하라고 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 그 엄청난 로마 제국의 그 사람들, 식민지 사람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람이 이제 호적하기 위해서 어디를 찾냐면 자신의 본적지, 자신이 태어난 그 장소로 호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짐을 싸들고 호적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할아버지가 계셔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밑에 자식들이 있잖아요. 아버지를 비롯해서 여러 삼촌들, 큰아빠, 작은아빠 하는 그 삼촌들이 있고 또 고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사촌들이 있어요. 또 사촌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요즘이야 한 명, 두 명 낳습니다만은 안 낳는 부부도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가족이 어떻게 되셨나? 예수님 밑에 남동생이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4명이 나와요. 남동생이 4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포함하면 5명이에요. 자, 남자아이 5 낳았으면 여자아이 몇 명 낳았을까요? 평균적으로 5 낳는 거죠. 네? 남자가 5 낳으면 여자도 5 낳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렇게 낳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몇 명입니까? 1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만 그러나 이웃집도 그렇게 낳고 또 이웃집도 그렇게 낳고 다 그렇게 낳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호적이 이상한 분들 많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호적이 이상한 분들 많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르신들이 술 한잔 먹다가 호적 한 줄 알고 있다가 알고 보니까 호적을 안 올려놓은 거야. 잊어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호적할 생각도 안 가지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호적이 없어. 늦깎이로 호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10 몇 살인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오는,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전 세대도 그러할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겠어요. 호적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구스도가 다 인구조사, 호구조사를 다 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요, 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호구조사할 때 각 자신의 본적지로 가서 이 호적을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그 호적하기 위해서 가는데 마리아의 배가 만삭인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해보면 그 가족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집도 마찬가지요. 저쪽 집도 마찬가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던지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 없어요. 그리 만삭이어서 막 아이가 나오려 하는데 방이 없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방이 없습니까? 빈 방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냐고. 지금 다 찼다고. 여관이나 해봐야 몇 개나 있었겠어요. 가정 집마다 다 해도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와 이 요셉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안타까운 심정에 한 주인이
마구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 마구간에 지푸라기를 깔고 이 둘렀던 천을 밑에다가 놓고서는 그곳에서 출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찬양하고 고백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럴 때에 한쪽에서는 천사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저기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목자들은요, 로마 사회나 이 고대 중동 1세기 경에 이 살았던 사람들의 그 문화를 보면 목자들은요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천한 직업이에요. 왜 이들이 천한 직업인가? 보통 일반 가정은 아버지 그리고 그 부인과 함께 자식들이 한 가정에서 이렇게 자랍니다. 그리고 또 옆에는 뭐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또 이웃과 하면서 그 동네를 이루면서 이렇게 마을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고대 사회 문화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이 목동은 그렇게 살지는 않은 거예요. 목동은 어떻게 살아요? 들판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는데도 띄엄띄엄 살아요. 가족이 함께 울타리를 하면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띄엄띄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이 목자들은 굉장히 천한 직업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조선 사회로 가면 계급 사회죠. 양반과 평민과 또 천한 사람들, 쌍놈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의 그 계급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셨다, 이 기쁨의 소식,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조선 사회에서 저기 천한 백정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렸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백정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하였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양반들이 그 스토리를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 겁니까? 상상이 됩니까? 아주 천한 것들이 천한 이야기로 저런 것을 내게 듣게 하다니 참으로 너무나 우습구나. 아주 천한 이야기로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들은 너무나 천한 소식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소식은요 아주 웃기지도 않는 소식이에요. 말구유에서 그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그 아기의 모습과 말구유의 말의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며 목자들이 와서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경배한답시고 와서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은 너무나 참 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런 천한 이야기, 혀를 내두를 만한 그런 이야기로 성경이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이런 우리의 문화권 안에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전혀 그런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다만은, 당시 누가가 기록하고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을 읽는 당시 독자들은 이 이야기는 매우 천한 스토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로 예수님의 구주 탄생을 알려야 합니까? 왜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하는데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까요? 조선사회 같으면 대감님 집에 가서 그 소식을 전해서 대감님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누구든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겠죠. 그 집에 대감님이 예수님께 경배하였대 하면서 소문도 나고 그렇게 경배했을 건데 왜 목동이냐?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어요. 낮은 자리, 천한 자리, 그 자리에 오셔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의사는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가 다시 눈을 뜨게 해주시고 갇힌 자를 놓아주시는 참으로 은혜의 해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 위에 누이시고 목자들이 경배하는 이 모습에 여러분, 바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야, 너는 출생부터 안 돼. 야, 너 어디 출신이야? 너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자격미달이야? 가난한 사람들은 자격미달. 출생, 너는 그렇게 출생하면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는 구원 미달이야, 자격미달이야. 자르고 다 잘리면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잘릴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신 자리에 오셔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내가 너를 사랑해주고 내가 너를 구원해주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왔노라고 하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그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이시니라.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안고 단걸음에 달려가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외쳐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쁨의 이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